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8장 22절 33절 찍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도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확정시켜 주셨죠. 또 아브라함과 주실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을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갈 것인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어서 이제 소돔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너무 악이 심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대답하시고 참 놀랍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와 직접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눈으로 뵐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들으십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소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여 남기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오늘 말씀의 핵심 뭡니까? 의인과 악인이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주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특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질문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궁금하잖아요. 소돔이 멸망을 당한다는데 그곳에 의인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최소한 의인이 살고 있을 텐데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의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인류의 역사에 계속 흘러오는 것이고요. 흘러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겠죠. 거기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소돔에 최소한의 의인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24절 25절로 이어지죠. 소돔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50명 최소한으로 잡았겠지.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이 있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대단합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감히 부당이란 말을 쓰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롯과 또 그와 함께한 가족들, 그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네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아브라함의 교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이 완전히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알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런 모습도 묵상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지? 하나님한테 부당하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아브라함도 지금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지. 100세가 되도록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 25년의 연단의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까 웃잖아요. 웃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는 의롭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헌신했으니 나와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일 거다.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당하다는 말까지 썼어요. 부당하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일들은 부당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과 뜻대로 되지 않죠?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불편부당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소돔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돔은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임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돔. 또 소돔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즉 세상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소돔의 고모라의 멸망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11장, 12장에서 부르셨지만 11장에서 우리는 이미 바벨탑을 쌓아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셈의 10대 후손인데 그 기간 동안 이미 세상은 새카매졌다. 창세기 11장 6절로 7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악행을, 교만과 악행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거 아닙니까? 바벨탑을 중단시키셨죠. 미리 사전 예방을 하신 거예요. 더 큰 악을 행하기 전에. 그러나 이미 세상은 깊이 부패하고 썩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더 악하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더욱더 폐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소돔보다 악하다고 하십니다. 차라리 소돔이 나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 소돔이 너희들보다는 낫다. 이런 표현.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왕정 시대를 보세요. 마지막 예레미야 시대에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서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좋아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다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패 때문에. 이런 걸로 보아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만과 악행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제공하셨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할 환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 이 심판에 처하게 되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외식하는 종교인들,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는 성도들, 전혀 그 일에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6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5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하네. 주님이 용서하신답니다. 그 의인을 위하여 그랬어요. 의인을 위하여 심판할 거야. 용서하신답니다. 50명만 있어도. 참 쉽지 않네요. 그러자 27절이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이 아브라함 물러서지 않네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 중에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까지 내려가네요. 온 성읍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5명? 그거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5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지금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50명도 안 된단 말인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을 주었어요. 딱 5명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의인이 이 정도는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이 깨지는 거죠. 지금.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10명이 10명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지. 충격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의의가 깨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의의가 그대로 깨져버리는 순간이라고 봐요. 여긴 최소한 10명 정도는 있을 거다. 롯과 그의 가족들만 따져봐도 10명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10명까지. 10명도 안 된다. 10명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텐데요. 그만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한 건 맞는데 두려워서 더 이상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롯과 그의 아내 그 다음 그의 딸 셋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 이 정도도 안 되면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결코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시대에 보세요. 의로운 자가 있을 때는 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시대 아하방 아닙니까? 아하방. 응? 아하방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온통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 아하방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탄식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엘리야 너 아합 봤니? 그래서 내가 저의 시대에는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합 하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흘러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끝났고 예레미야 시대에 와보세요. 그 요시야 왕, 그 위에 그 므낫세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그런 악을 행함으로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서니까 또 보류되잖아요. 그렇죠? 유예되고. 그 한 사람 요시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의롭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아무리 전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는 그래도 바벨론
느고네 쌀이 선대했습니다. 선대했어요.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대했다. 나머지는 다 멸망한다.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랬어. 여기 있어도 좋고 백성들과 있든지 또 바벨론에 가서 살아도 좋고. 네. 선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세요. 함께 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인이 10명이 없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이런 걸 우리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하, 한 사람으로 내려가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상업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는지.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말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한 사람도 찾지 못한데 찾으면 용서하신답니다. 예루살렘을. 이방인들도 아니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야,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성육신, 사람으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아닙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 말씀과 그냥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죠? 네. 캄캄합니다. 이때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이 진리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적용시켜 보면 그 세상은 마지막 심판,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다죠. 없다죠. 그러니까 의인을 데려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3절 이하의 그 휴거 아닙니까? 휴거.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거라고. 그게 정답이죠. 예수님께서도 알 것과 가라지 구분하러 오신다고. 이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나요?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통과하죠. 악을 행하니까.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슨 특권, 물론 특권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들은 왜 멸망을 당하나요? 이걸 이해를 못하나. 악을 행하면 교회도 통과합니다. 다만 의로운 자는 그곳에 있지 않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하면 다 묵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았죠. 최소 솔직하게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러나 그게 솔직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으니까 또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히 간구하고 묻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소돔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발견한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심각하네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했고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하셨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앞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인데요. 오늘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마는 온전한 의를 지켜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끊임없이 중보하며 간구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저들을 구원해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